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헌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오래되고 낡은 신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래되고 낡은 신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헌신, 그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몸을 드리다, 드릴 헌, 또한 몸신자 써서 몸을 드리다 라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devotion이라는 그런 단어,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믿음의 세대들의 삶 속에 또한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대하게 되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우리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은 우리 주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 부흥 앞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흥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방송국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방송은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일반 방송이었고 또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수를 초청해서 그 기독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이 진짜 사실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초청된 기독교 교수에게 듣던 사회자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셨던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한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은 바로 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헌신한 삶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 땅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누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 없는 여러분 부흥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부흥도 없지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전에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사모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며 혹시 우리에게는 부흥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내게 부흥을 안 주시지? 왜 우리 시대에는 부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야속하게도 적은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기 힘든 세대이고 헌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진정한 헌신을 찾기 어려운 여러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헌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에게 헌신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문둥병자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들려주고 있진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귀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마리아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일찍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또한 그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던 그 여인이었기에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옥합은 너무나 그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옥합의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냐면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1년 내내 일을 하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1년 연봉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이었냐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리아가 자기 결혼을 위하여 혼인을 준비하면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자기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님 중에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귀한 향유를 그 손님의 손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이 그 손님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향유의 한 방울을 예수님의 손에 뿌려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전부와 같은 것들을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참으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의 중심이 헌신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많이 듣던 단어처럼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워십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워십, 그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다 만들어진 단어인데 워스하고 또한 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대상자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워십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개하고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서 싸우려고 달려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인데 남편을 남편 대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남편 된 사람에게 또 들지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면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고 또한 남편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쓰다 남은 것들, 우리가 참으로 내 것은 이쪽으로 빼놓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선교를 가셔서 그 인도에서 선교하던 중에 겐지스 강에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강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급하게 이 선교사님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그 인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겐지스 강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들을 지내고 있었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급히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류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자기가 될 것 같은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려고 그 겐지스 강에 그 아이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릴 수 없는 그 선교사님 옆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멀쩡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가만 보니까 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중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데 멀쩡하고 잘난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리면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아이는 장애도 있고 보지도 못하는데 참 당신이 믿는 신에게 아들을 바쳐야만 된다면 저 아들을 바치지 왜 멀쩡하고 잘난 아이들을 바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신은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장애 아이를 내가 믿는 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마땅히 잘나고 똑똑한 이 아들을 드려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힌두교의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신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그 참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를 올려드린다면 마땅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지, 우리의 모든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성도의 헌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삶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와 또 누이였던 마르다, 이 3남매를 몹시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부모 없는 이 세 남매들을 찾아가셔서 그 집에 거하시고 유숙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가족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 마리아는 몹시도 예수님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사랑했지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의 동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교회 나왔다가 한동안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지도 따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분들 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시험 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봤고 선교지도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다 소용없도록.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은 무엇인가 들려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을 굳이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내 것을 주어도 모자라서 안타깝고 더 주고 싶고 더 주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헌신하는데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저는 우리 주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동기가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누군가 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자기 목숨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놀라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몹시도 슬퍼하고 몹시도 여러분 참으로 마음속에 행복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헌신의 동기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몹시도 사랑했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지.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랑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헌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뭐하냐?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 들죠. 우산. 그 우산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스 헤네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산을 발명하고 나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산을 팔까? 그래,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우산을 들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우산을 보고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여러분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사람. 그래서 돌을 들어 그 사람한테 던졌습니다. 쓰레기를 그 사람한테 집어 던졌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지 않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리아가 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를 다른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허비됐다라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는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말씀에 보면 그는 돈을 맡은 자여 돈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던 도둑이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오를 드리면 그것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훔쳐갈 수 있을 텐데 저 여인이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는 동기가 다르다면 그 동기는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랑의 동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잘못된 동기를 가졌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데나리온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날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다 드러날 때 알게 되겠지요. 그 동기가 다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허비한 것입니까? 낭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로맨스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 로맨스 드라마의 대부분의 줄거리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여인이 남자를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그 남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지. 근데 출세하고 성공한 남자가 그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자를 버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행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헌신하며 헌신짝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행처럼. 헌신하며 헌신짝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헌신하며 헌신짝이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얘기처럼 우리의 헌신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헌신짝처럼 낡아져서 버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막아서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했노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를 받아 자신의 마지막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향유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제사에 관제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한 여인의 향유가 주님의 몸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향유의 향기가 세상에 진동하도록 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낭비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구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여인의 향유를 사용하셨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온 천하 복음과 함께 전파되게 하셨고 영원히 기억되어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셨지요. 우리들의 헌신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낭비되고 허비되고 사람들이 왜 헛된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 헌신을 다 받으시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헌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